말하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자, 아멘. 오늘은 그 6절에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 그 행복에 대하여 오늘 좀 이야기하고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 뭔지를 사실 잘 모르죠. 우리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그 뭐가 행복이냐?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사람들이 정리한 행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행복인 줄 압니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이제 그 의미가 뭔지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도 안 하지만 일단은 그냥 돈 있고 먹는 거 잘 먹고 어려움 없이 그래 살아가면은 그게 행복이다라는 것이 그냥 배우지는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정리가 돼버립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가지고 그러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성경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 이걸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33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행복자라 그랬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행복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쨌거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행복자인데 그 행복자가 왜 행복자냐? 그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이는 행복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돕는 방패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나 너를 돕는다. 내가 너의 방패다. 모든 재앙 다 너는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너는 행복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영광의 칼이라는 거죠. 너의 영광의 칼이다. 그 영광의 칼이라는 것은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칼도 아주 뭐 좋은 칼입니다. 이 칼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너의 영광의 칼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다라고
그 행복의 정의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세 가지가 되는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영혼이 살고 재앙 당치 아니하고 이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자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이 세상 사람들을 비춰보면은 아무도 행복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분명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과거에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믿음의 열조들이 보면은 전부 다 그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행복자 맞아요. 그런데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자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행복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기 로마서 나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의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옳대요. 너 잘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면은 내 공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내보고 옳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오늘 이 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제 그 신명기 33장하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좀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제 행복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래 됩니다. 행복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행복은 뭐냐면은 사라지는 행복. 지금 행복하지만 그 행복이 나중에는 사라집니다. 그 사라지는 행복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의 행복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 안에서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절대 모릅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라지는 행복, 사라지지 않는 행복,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사라지는 행복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입니다.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사는 동안에 마음과 몸과 생활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게 뭐냐? 행복이다. 그런데 그 행복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언제 사라지느냐? 이런 행복이 이제 성경에는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말입니다.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이 행복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죽음이 올 때에,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이 행복은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솔로몬이 고백을 했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람은 분명히 잡아요. 잡는 순간에 바람이 없습니다.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사는 즐거움, 내가 하고 싶은 이 즐거움을 분명히 내가 가졌는데 사라집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게 사라지는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행복은 뭐냐 하면요, 내 영혼이 누리는 즐거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내 영혼이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라지지 아니한 즐거움이요. 내 영혼이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행복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즐거움, 이건 아무도 알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사라지지 아니한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나면은 지금 현재 내 영혼이 썩어질 몸과 결합되어 있잖아요. 썩어질 몸 더하기 내 영혼입니다. 그래 내 영혼이 썩어질 몸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는 날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이 영혼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과 다시 결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살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에 잘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찾아냈죠. 그래서 이 세상 떠나는 날 천사의 품에 받들려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천사와 같은 신령한 몸을 내 영혼이 입혀줍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영생의 복락입니다.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삶의 복, 그리고 즐거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이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영생의 복락은 그때 우리가 맛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에서 영생의 복락을 우리가 좀 맛봐요. 어떤 것이 맛보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내 영혼이 누리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맛은 봅니다. 맛은 보는데 이게 세상과하고 막 들이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이제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정확하게 영적으로 이게 분리를 하게 되면은 내 육신의 즐거움도 있지만 내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이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락의 즐거움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죠. 이성으로, 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하늘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언제나 생각이 뭐냐 하면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이 세상 끝냈으면 좋겠다. 그 20대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떠나려고 행동으로도 취해봤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부모를 봐도 그렇고 주변 사람을 봐도 그렇고 내 인생을 봐도 그렇고 에이씨 이럴 바에야 차라리 막 죽고 말지 이거 뭐 말라 사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다 힘들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3년 4년 지나서 생각이 그때부터 바뀌어졌어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변했지만 그러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믿고 3, 4년 후에 그때는 생각이 뭐로 바뀌냐면은 사는 게 좋구나.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생각이 그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뭐 내 인생이 망가질 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답은 뭐냐? 사는 것은 좋은 거야. 사는 거는 행복한 거야. 즐거운 거야. 왜? 땅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늘의 즐거움을 다 누리니까 그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너는 행복자야. 너는 행복하게 살아.
얘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절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사람 절대 미워하지 마라. 내가 처리할게. 너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대충 머리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그 인생이라는 것이 힘든 일이 완전히 100% 사라지진 않죠. 그건 이유는 우리가 압니다. 약간은 좀 힘들어도 내 인생이 꺾어질 만큼의 어려움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훈련, 고난이 있을지언정 내게 재앙은 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야, 그렇구나. 그러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끝날 오긴 오잖아요, 그죠? 마지막 날 오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결 방법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편안히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땅의 즐거움 누리고 하늘의 즐거움 누리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너는 행복자야. 너는 행복자니까 행복하게 살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물론 이제 뭐 금방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사실 이 말이 이해하기 힘들죠.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이 뭐가 아득하게 보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성경을 모르면은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 자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다 보면은 아하 인생이라는 게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조금씩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행복하지 않다. 물론 처음에는 그래요. 저도 뭐 그랬으니까. 그래도 이 성경 안에 감추어진 내용을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여러분이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대개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가 해주겠죠. 그럽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이 알아가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이라는 걸 금방 알아챕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뭐 알아 해 주겠습니까? 절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뭐냐.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내가 너에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다 설명해 줄 테니 내 말 잘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알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의 원리를 내가 터득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행복해져요.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대학 들어가려면은 공부를 잘해야 대학 들어갑니다. 공부를 안 하면은 대학 못 들어가요. 똑같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행복이라는 것을 손에 움켜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은 행복이라는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좀 부담되는 소리지만 그냥 우리 생각에
아유 그냥 하나님이 다 하면 얼마나 좋겠냐. 사실 이거 우리의 마음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이고 막 골치 아파가지고 주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다 알아 해주세요. 그냥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줍니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학교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 하늘에 공부하는 것도 참 힘들구나.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조금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경이 다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예수 믿으라 이겁니다. 기도해라 말씀해라 결론은 그겁니다. 전부 다 파헤쳐 가지고 중요한 걸 딱 끄집어내면 그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믿음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믿음 밖에 있었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 말이요. 그때는 사라지는 행복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지금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없어질 행복을 위하여 지금 또 무던히 노력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지금 또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 행복은 사라지는 행복입니다. 사라지는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수고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제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잘 못 알아듣죠. 그죠? 사실 알기 힘듭니다. 없어지는 행복은 내가 보너스로 준다 이놈아. 없어지는 행복 위하여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줄게. 없어지지 아니하는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라. 그러면은 이는 하늘의 즐거움과 땅의 즐거움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아니 모르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이제 우리가 살아 지금도 수고하잖아요. 수고하는데 이제 정답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사라지는 행복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것도 수고는 하기는 해야 돼요. 그거 수고 안 하면 얻을 수 없죠. 가만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그리스마요. 아무도 맛있는 거 안 갖다 줍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맛있는 데 찾아가지고 내가 직접 떠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물론 수고를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라지지 않는 행복을 얻어서 누리기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제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태어난 때가 있었으니까 주님이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 사이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살아가는 동안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살면은요 인생이 그때부터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좌충우돌만 너무너무 힘들어지죠. 사라지지 않는 행복을 얻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그 7절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불법에 사하심 받고, 불법이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놈아 잘못 산다는 거죠. 이놈아 그래 살면 안 돼. 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도 안 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러고 이제 막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야 내가 그렇게 살아라고 너 세상에 보냈니? 너를 내가 세상에 보낸 이유 빨리 깨달아라. 그래 살면 안 돼. 근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거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맨날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그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또 성경에는 뭐라 하냐 악이라 그럽니다. 악.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 하냐 행악자라 그럽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불법이에요. 잘못 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알고요 이렇게 세상 사람 보면요 잘못 사는 사람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냥 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게 다 맞잖아요. 다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세상 사람 딱 보면요 대부분 불법이에요. 잘못 살아요. 잘못 사는데도 본인이 잘못 사는 줄 몰라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요. 그렇게 살면은 되는 줄 압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불법이 뭐냐?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이게 이제 이거죠. 애가 엄마한테가 엄마 잘못했어 그러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막 밥도 막 마음대로 흘려서 먹고 막 옷도 막 마음대로 입고 막 살아가는 게 개파입니다. 그러면 이제 애가 나중에 깨달으면 그래요. 엄마, 내 잘못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애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 이 말이에요. 불법입니다. 이게 악행이에요. 그런데 엄마한테 와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엄마니까 그래 이제 알았니? 네 그래 살면 안 된다. 그럼 다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날 예수 믿기 이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많이 행합니다. 잘못 살아가는 게 많아요. 이걸 이제 불법을 다른 말 악행입니다. 악행. 이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 매일 잘못 삽니다. 하루도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 사는 날이 별로 없어요. 맨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그러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편하냐 하면은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살아온 것 중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내 악행을 하나님께 자백해 버립니다. 오늘 잘못 살아온 죄를 잘못 살아온 삶을 용서해 주세요. 잘못 살아는 건 이제 알아요 우리가. 기도 제대로 안 하고요. 성경 안 보고요. 맨날 뭐 엉뚱한 짓만 하고 살아가거든요. 성경은 하루에 10분도 안 보고요. 핸드폰은 하루 종일 쳐다보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늘 천사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가 천사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믿기 이전에 그 행동, 행실 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 다른 게 뭐냐 하니까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자백합니다. 오늘 잘못 산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예수를 우리가 믿는 이유는 바로 불법의 사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맨날 우리 잘못 살잖아요. 잘못 사는 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두드리 맞습니다. 엄마가 그러죠. 애 보고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맴매한다. 엄마가 이제 막 나중에 맴매한다. 그 애가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는 못 알아듣죠. 그래 엄마는 계속 이제 경고를 합니다. 너 그러면 너 나중에 맴매한다. 그럼 애가 좀 크면 알아듣죠. 아 이렇게 하다가 엄마한테 두드려 맞겠다. 그러면 이제 엄마 잘못해서 그러고 이제 바로 행동을 고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는데 그걸 늘 기도하여 용서받습니다. 불법의 사하심을 얻고. 그 다음 뭡니까?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 죄를 가리운다. 이거는 뭐냐 하니까 매일매일 범하는 죄입니다. 가린다 그랬잖아요. 죄가 분명히 있는데 죄를 덮어버려요. 이거는 의의 기도에 해당됩니다. 매일매일 범하는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버려요. 이러한 이건 이제 의의 기도라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알고도 범하고 모르고도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며 또한 허물 또한 범했음을 자백합니다. 그 기도가요 1분 2분도 안 돼요. 짧습니다. 잘못했다 그럽니다. 애가 뭐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뭐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애가 부모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범한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죠. 잘못 살은 것도 악행도 용서받고 죄와 허물도 용서받고 그 사람은 7절에요. 복이 있고 사실 우리가 행복한 인생 되려고 하면은요 결국 이제 기도입니다. 주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아온 악행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픈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거꾸로 말하면요. 복 없는 사람. 옛날에 우리 불행한 인생 살았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왜 힘드냐. 불법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죄도 가리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뭐 불법인지 뭐 죄인지 몰라요. 그래가 막 살아가니까 죄는 점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가 나중에 한 번씩 얻어 터지는 거죠. 사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허물과 죄 씻음 받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진리죠. 은혜와 진리를 얻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많이 알아가지고 우리가 행복자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 처음 바로 성령 거듭나는 그날부터 사실 우리는 행복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예수 믿어도 교회 가도 뭐 기도를 왜 맨날 해야 되는지 뭐 교회도 맨날 맨날 가야 되는지 성경 읽어도 모르겠고 안 읽어도 모르겠고 그래가 막 성경 집어치워버립니다.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 해도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냐 이거 뭐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네 뭐 교회 가도 힘들고 교회 안 가도 힘들고 이래 됩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 성경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애가 처음부터 어른 되는 거 아닙니다. 애가 매일 밥을 먹으면서 좀 크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자랍니다. 기도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일 범하는 그 죄만 부지런히 씻으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인도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이가 엄마의 보호를 받아 크듯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됩니다. 저는 이만큼 자랐고 여러분은 그만큼 자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더라면 나도 믿음 내버려버렸고 여러분도 믿음 내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까지 지금 또 모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지속되면은 행복자라는 자리에 이릅니다. 이러면 되는구나. 그래서 빨리 깨달으시고 여러분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신명기 33장 그 29절에 있는 말씀 처음에 이야기했죠. 기도하고 말씀 깨달으면요 영혼이 살게 됩니다. 구원 얻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돼요. 재앙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그 말씀이 딱 이루어집니다.
사고만 나도 무지 좋다 그랬잖아요, 내가요. 예수 믿고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사고만 안 나도 와, 살겠다. 그때는 그렇게 그것이요. 사고만 나도 이게 진짜 인생이 편하구나 깨달았어요. 기도하면요, 사고 안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십자가 보혈이죠. 그 다음에 영광의 칼, 하나님 말씀이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돈 사랑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돈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돈을 사랑하면 어째 되느냐. 사랑하면요, 이제 하나님하고 거리가 빠이빠이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돈 사랑하지 마라. 그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치 말라. 세상 사랑치 말라. 육신을 사랑치 말라. 야, 이거 우리가 뭐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내가 너의 영광의 칼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라. 아, 그렇구나.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사람, 사라지는 행복도 가져야 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행복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합니다. 그리고 기도 매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애씁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누리고 점점 더 행복한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